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오바댜 1285쪽입니다. 1285쪽 구약성경 1285쪽 오바댜 10절로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댜 10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 함께 쳐들어온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약탈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은 다 골라서 행한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에서의 후손은 족장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 남쪽 세일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에돔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다. 형제 나라다. 터키가 우리나라 보고 형제 나라라 하면서 그 정을 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형제 나라다. 에돔이 형제의 나라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찌든 도와야 되고 피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숨겨줘야 되고
이래야 형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돔은 건드리지 마라. 그것은 너희 형제 나라다. 그래서 모세가 제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만 해달라. 그러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에돔 사람들이 와서 막아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삥 둘러서 그 엘랏으로 삥 돌아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광야길을 가느냐고 너무 심해가지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들이 거기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더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의 나라를 원수의 나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받는 것은 징계고, 예루살렘을 향한 에돔이 지은 죄악들은 심판감이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 뭐가 다르냐? 징계는 자식을 사람 만들려고 아버지가 매를 치는 거고, 매를 드는 거고, 심판은 죄를 지은 값을 받는 겁니다. 죄값을 받는 거다. 죄값을 받는 거. 죄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 심판을 다 받아야 합니다. 징계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지만, 심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대로 멸절시킨다. 멸절시킨다.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받는 징계를 즐거워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자가 된 것처럼 한국교회를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국교회는 더 거룩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를 짓밟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짓밟는 사람들이 우리의 혈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어서서히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 위에 다시 한번 복을 주십니다. 동시에 교회를 짓밟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심판, 유다의 축복.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유다가 가졌던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에돔을 가시로 두셨습니다.
금은 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채굴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금반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금이 재련되어야 금반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순금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 속에 들어있는 금과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도의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에 의하여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의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선언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의인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뼛속 깊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에 대한 성향,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금이 들어있는 돌덩어리를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여 순금을 얻듯이 성도의 현재 상태는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삶의 수준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시켜야만 진짜 의인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켜야만 제거시키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다. 고난이다. 하나님의 용광로가 뭐냐? 고난이다. 고난이다. 에돔이라는 가시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찔러댔듯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용광로 역할을 했듯이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용광로 역할을 하는 사람도 두시고 또 환경도 두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광로 역할을 하는 가시 역할을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육체적 질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학자들은 안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만 눈이 벌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었지만 그때의 후유증으로 안질이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사자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플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좋아서 참으라고 하죠. 한번 참아보세요. 얼마나 아픈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질병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다. 그러므로 아플 때 성도의 자세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용광로에 끓는 물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질병의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의롭게 만든 것처럼 질병의 고통 중에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순금이 우리를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환경이 힘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많이 돈이 없는 거지.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 말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 그 고통이 얼마인지 우리는 다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 좋은 환경 가지고 사람은 뭐 합니까? 10중 8구 죄 짓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마약하고요. 환경이 좋으면 갑질하고요. 환경이 좋으면 교만합니다. 죄 짓는다. 죄 짓는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은 성도들은 환경 때문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나 교회를 짓밟는 세력에 의하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교회는 뭐합니까? 신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는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에돔의 백성들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했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뜻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한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고 아사 왕 때도 그랬고 또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요시야 왕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한 왕을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이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에서도 그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서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에돔은 지금은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없어요. 에돔이라는 민족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있지 않습니까? 징계받은 유다 민족은 다시 살아났지만 심판받은 에돔 민족은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로임을 깨닫고 더욱 거룩해지는 성도, 더욱 거룩해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은 형제 나라인 유다에 온갖 악행을 행한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10절로 14절. 내가 멀리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날 에돔이 범한 죄악이 악행이 크게 나눠서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함께 쳐들어갑니다. 형제의 나라가. 또 어떤 사람은 방관자가 되었다. 돕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박수치고 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탈했다. 네 번째는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다. 그러므로 너 에돔은 멸절되리라. 에돔은 멸절되리라.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어찌하면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나로 인하여 더욱 고통을 받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더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고난당할 때 고소해하면 안 된다. 함께 슬퍼해줘야지. 나한테 잘못하더니 쌤통이다. 이러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것까지 보고 계신다. 세 번째, 성도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성도에게 돌아갈 이권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고난당한 사람 이용해가지고 그 이권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성도의 고난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 네 번째로 고난당하는 성도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더 어렵게 만들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벌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직각으로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디 됩니까? 뼈도 못 추리죠. 뼈도 못 추리. 아예 가루가 돼버리구만. 그런데 죄악을 범한 여기 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웠던지, 집채만한 바위야, 빨리 내 머리 위에 좀 떨어져 다오. 그래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라.
그게 차라리 어린 양의 진노인 그 심판에서 심판받는 것보다 100번 낫다. 바로 이런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를, 힘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다 발각이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발각이 안 돼. 권력이 있으니까.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파괴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복주실 이유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질지도 모르고 약화될지도 모릅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텔레비전으로, 핸드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세상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 안 가고 그냥 대충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파고들어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언제 임했습니까? 함께 기도하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대면 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신 게 아니고, 함께 120명이 모여서 그 고물고물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셨다. 모이기를 행하는 그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교회는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유다의 온갖 악행을 행했던 에돔을 멸절시켰던 하나님이 교회를 짓밟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어떤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힘을 잃지 않는 새샘교회와 새샘의 성도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것은 징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인들이 받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벌을 받으리라.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징계가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거의 우리의 삶 자체가 의인 수준으로 만들어서 천국 될 것 같다. 대충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가 천국 간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받았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징계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평생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심판받으면 이거 난리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백보자 심판은 실로 무지막지합니다. 6째 인을 떼실 때도 죄인이 바위야 제발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루로 만들어 다오.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이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 노출되는 것보다 100배 낫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징계의 일종입니다. 징계를 싫어하여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낫겠습니까? 징계를 통하여 순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낫겠습니까? 징계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놓은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이 된다 그 말.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광로에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순금을 빼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그리고 진짜로 의인 만드신다. 진짜로 예수 믿을 때는 의인이라고 선포만 하신 거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진짜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 갈증 돼서는 어서 오라고,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천사들이 환영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잔해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백보자 심판에 보면 거기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구덩이, 불못이다. 불못이다. 그 불못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 15, 16년 전에 중앙로에서 지하철 불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시간에 있었는데요. 그때 중앙로에서 불 탈 때의 기온이
천도가 넘었다 하지 않습니까? 천도가 넘으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고 기름도 천도까지 안 가요. 그런데 천도, 지옥은 불못인데 천도가 넘는 불구덩이다. 그런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지옥 간 사람은 안 죽어요. 그냥 천도가 넘는 그 불 속에서 고통만 당할 뿐이에요. 그것도 영원토록 안 죽어요. 성경 뭐라고 해요? 거기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안 죽는 거예요. 구더기가 죽지 않은 그 구더기가 우리 눈 속에도 파고 들어가고 우리의 입 속에도 들어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비슷하게 좀 만들어내면요, 지옥은 독사가 독을 품어대는 거예요. 그 독이 우리의 입 속에도 들어가고 코 속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다. 바퀴벌레가 우리 온몸을 다 기어다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액세서리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나는 나의 신분이 이제 거룩하게 되었는데 나의 삶의 수준까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를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가봤냐? 가보면 그때는 늦는다니까요. 가보면 늦어요. 천국 간 사람들은요,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얼굴도 안 예쁘고 나보다 돈도 없었고 나보다 머리도 나빴던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본다니까요. 고통받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서로 모르고 그냥 가죠. 그런데 천국이 다 보이니까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므로 에돔의 심판, 유다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의롭게 하시고, 고난과 참으로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에돔의 심판, 유다의 축복,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코로나19의 종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